성령이 임하면 다 이렇게 되는 것일까? 성령이 임하면 다 이렇게 무언가를 말하게 되고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게 되고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일까? 혹시 모두 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면 왜 이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일까?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성령 강림 앞에도 이렇게 써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이 내려온 날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내려온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런데 처음이라는 말이 없죠. 뭐 최초 성령 강림, 뭐 처음 성령 강림, 첫 성령 강림, 뭐 이런 수식어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성령이 내려온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이야기겠죠. 이전에도 물론 지금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이전에도 성령이 내려온 일은 있었습니다. 한참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에서도 있었지요. 그때는 성령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이 마치 자기가 예언자가 된 것처럼 막 예언하고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평범한 청년이었던 사울이 막 예언을 하고 알 수 없는 행동을 하죠. 옷을 벗고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온 것이 처음이 아니었고 구약시대에도 있었는데 왜 그러면 처음 성령이 내려온 것을 기념하지 않고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그 사건을 기념하고 있을까? 혹시 우리 눈에 보여진 것, 사람 눈에 보여진 것을 기념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 눈에 보여진 것도 이 사도행전 2장 이전에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일이 있죠. 세례 요한에게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이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세례 받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한 사람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세례 요한이죠. 성령이 하늘에서 예수님께 임하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은 똑똑히 본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보았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이미 이전에 누군가에게 세례를 주게 될 텐데 그때에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이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그 순간 실제로 그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오는 것이 사람 눈에 보인 것은 사도행전에서가 처음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 강림주일은 사도행전 2장의 날을 기념하는 것일까? 그것은 교회가 실제로 진정으로 시작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사역을 시작하신 것처럼 교회도 성령이 임한 그날 이후로부터 실제로 교회의 역할을 다하게 된 것이죠. 교회의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직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에 너희가 머물러 있어라. 그러고 성령이 임하실 텐데 그 성령을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너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앞에도 이렇게 써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내 증인으로 본격적인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드디어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교회는 기지개를 켜고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죠. 교회가 시작된 날, 바로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그곳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4절에 그 장소에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이 되었다. 오순절이 이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순절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는 숫자죠. 다섯을 이야기하고 순이라는 말은 열흘, 10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순 그러면 50일을 말하는 것이죠.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 그것이 오순절이죠. 시간은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을 때, 탈출했을 때 그들은 그 길을 가다가 시내산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 밑에 이제 머물러서 거기에서 있게 되죠. 백성들은 그곳에 있을 때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게 되죠. 율법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십계명도 있고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가운데 절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하는 절기.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부터 17절에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하나님께서 정하신 3가지 절기입니다. 네, 이제 정리한 걸 보면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알 수 있죠. 첫 번째 절기는 무교병의 절기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유월절과 그 뒤에 이어지는 무교절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절기가 이제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죠. 보리 맥자입니다. 보리를 추수한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절기. 그리고 그 맥추절은 이제 그 해의 첫 수확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겠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절기가 이제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연말에 있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 절기인 맥추절, 이 보리를 추수하는 이 감사의 절기는 첫 번째 곡식을 추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초실절이라고 부르죠. 첫 번째 절기인 무교절로부터 보리의 추수가 시작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추수할 때 보면 여러분 그 논이나 이런 데 보면 추수를 어떻게 하는지 보셨습니까? 큰 기계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무슨 잔디 깎는 기계처럼 쫙 추수를 다 하죠. 그러면 뭐 나달과 이렇게 볏짚이 이렇게 다 분리가 돼서 아예 다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죠. 사람이 다 낫으로 다 베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게 동서로 긴 나라가 아니라 남북에 걸쳐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끝과 북쪽 끝이 이 추수하는 시간이 다르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 이스라엘 전체의 보리 추수가 끝나는 것은 아마도 7주에 거쳐서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7주에 거쳐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7.7절이라고 부르죠. 신명기 16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주를 세일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7주를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나온 이름이 7.7절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 초실절, 이 7.7절 다 같은 날입니다. 이 이름이 이제 좀 다르게 불리는 것 뿐이죠. 처음에 이 날은 농사와 관련된 날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곡식을 거두고 보리를 거두고 그리고 그것을 7주 동안 진행한 날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추수를 다 했으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것을 감사하며 첫 번째 곡식 가운데 좋은 것들을 가장 먼저 거둔 것들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방식은 동물을 잡아서 동물의 피를 드리고 동물을 태워드리는 것으로 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소제라고 부릅니다. 곡식의 제사. 맥추절과 관련된 이 소제의 내용이 레위기 23장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이니까 7주가 되겠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니까 7 안식일 7주 49일 그런데 거기에 하루를 더해서 50일에 맞춰서 곡식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50일, 오순절이라는 말이죠. 복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맥추절, 초실절, 7.7절, 오순절 다 같은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이라는 그 날, 맥추절, 초실절, 7.7절 이 날이 예수님과 관련된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명절, 그 무교절 절기에 맞춰서 죽으셨다가 안식일, 이 지난 다음 날 부활하셨죠. 그로부터 이제 50일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맥추절, 초실절, 7.7절, 오순절이 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야기하는 내용인 겁니다. 길게 이야기했지만 지금 절기가 된 거예요. 명절이 된 겁니다.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희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그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그들이 늘 모이던 곳에 모였겠죠. 그곳이 그들만의 약속된 장소였을 겁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혹시라도 눈에 띄어서 예수님이 잡혀간 것처럼 자기들도 잡혀가서 죽을까 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모였던 곳, 그것은 아마도 다락방이었겠지요. 그들이 모여있는 그때 그곳에 갑자기 강력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습니다. 먼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소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죠. 온 집에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득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바람 소리와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처럼 갈라지는 것을 보았죠. 그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각 사람, 그것은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성령의 임하심이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가운데 임하는 것처럼 그곳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무언가 변화의 바람 같은 것이 확 불어오고 들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조금 상상하다 보면 좀 신비하고 좀 무서운 생각까지도 듭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이죠. 이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속삭인 것이 아닙니다. 중얼중얼 혼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밖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외쳤습니다. 크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면 다 이렇게 되는 것일까? 성령이 임하면 다 이렇게 무언가를 말하게 되고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게 되고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일까? 혹시 모두 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면 왜 이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일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왜 성령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때가 언제라고요? 오순절이었습니다. 절기지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3대 절기, 꼭 지켜야 하는 절기.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인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 주변 나라들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에 보면 각 나라의 지명들이 나오죠.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로마로 지칭되는 유럽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애굽, 이집트, 아프리카 대륙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메데 바사 쪽,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쪽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이 그들에게 외국어로 지금 무언가를 막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하신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것을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각 나라의 언어로 지금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 저 촌에 시골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외국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온전히 성령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디 가서 외국어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밤낮으로 연습을 해서 그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4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그들을 통해서 말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생전 처음 하는 외국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술 취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마 외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말하는 외국어를 듣고 처음 듣는 그 말이 마치 술 취해서 중얼중얼 하는 것처럼 들렸겠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자기가 말하는 이 외국어가 무슨 뜻인지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왜 이들은,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외국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 강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도 막 외국어를 말하고 이 사람들처럼 자신 있게 용기를 갖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막 말을 하고 죽음도 불사하고 그렇게 되는 것일까? 진심으로 저는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걸 바라요.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 잘했으면 좋겠고요. 외국어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학원 안 다녀도 공부 안 해도 막 외국어가 술술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들처럼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들에게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예루살렘에 모인 이 사람들이 절기가 끝나면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면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겠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갈 겁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다급한 거예요. 이들이 돌아가기 전에 그들에게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어야 하는데 다급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외국어를 통해서 그 일을 말하게 하신 겁니다. 잠깐 있는 그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이 갑자기 천재가 되고 외국어에 능통해지고 뭔가 통달해서 외국어로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전에 없던 완벽한 인간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완벽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치 아담과 같은 그런 완벽한 사람으로 탈바꿈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의미가 좀 달라요. 여러분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예전과 완전히 180도 다른 완벽한 사람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뭐가 도대체 새로운 것이 되느냐? 우리의 존재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달라지고, 존재의 의미가 달라지고, 존재의 목적이 달라지고, 존재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고유한 특성들은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격과 인품과 우리가 가진 것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방향이 달라지는 것 뿐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바뀌어 가는 거죠. 성령이 임하셔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잠깐 스쳐가는 누군가에게 빠르게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시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들, 우리에게 주어진 인품과 우리의 성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임한다고 이들처럼 변하는 것은 사모하고 우리가 원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나는 왜 이들처럼 이렇게 용기를 내지 못할까? 나는 왜 이들처럼 사람들 앞에 가서 소리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들처럼 죽음을 불사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전하며 다니지 못할까?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겨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증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불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니까요.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념하는 이 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든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귀한 일들을 오늘부터 하게 될 것입니다.